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흥기쁨교회 최정철 목사님께서 미투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하나님 육신의 숨을 거두시고 오늘 토요일 아침에 안식의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어느 한 부분도 감당할 수 없고 보답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만으로 주님의 사랑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합니다. 연약한 중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저희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참 지내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봄 날씨가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기는 하지만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참 밖에 다니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여건과 국가적인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절기를 또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미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미투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투 신앙이라는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 1월에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이제 그 폭로 때문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들풀처럼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국제영화제에서 트로피를 거의 휩쓰다시피 한 김기덕 씨도 여기에 또 연루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켰고 또 더불어서 이 연극계에 또 이윤택 감독이라든지 또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고은 시인도 참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충남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했던 이 안희정 전 지사도 이렇게 또 지사의 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많은 정신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투. 근데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나도 고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도 고발한다. 나도 고발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사실은 언제 일어났느냐?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타라나 버크는 유색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한 단체 저스트 비를 설립하고 SNS에서 미투라고 하는 문구를 쓰도록 제안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유색인종 여성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간의 공감을 통해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1년 정도 지난 시점, 지난해 2017년부터 다시 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폭력 스캔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하비 와인스타인은 펄프 픽션, 굿윌 헌팅 등의 이것을 제작한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로 지난 30여 년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배우들과 주변의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시점 당시에 막 경력을 시작하는 젊은 여성들로서 2017년 10월 기준 확인된 피해자만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5일에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통해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수십 년 동안에 젊은 여성 배우들과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이 뉴욕타임즈가 밝혀내었습니다. 여기에 배우 애슐리 주드와 또 로즈 맥고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뉴욕타임즈는 다음에 또 기사를 내었습니다. 기네스 펠로로 또 안젤리나 졸리를 포함한 여성 7명의 성폭력 피해도 증언을 실어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도 완전 제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시작돼서 결국 2017년 10월 15일에는 배우 알리사 밀라로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투 해시태그를 붙여서 이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고자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그를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투 운동을 벌이자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올리고 난 이후에 하루 만에 50만 건의 트위터에서 댓글을 달았고 페이스북에도 24시간 동안에 1200만 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배우들과 언론계, 문화계, 정계, 재계 등의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올리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또 검색되어지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미투 운동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왜 시작됩니까? 부끄러운 것을 왜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비록 가해한 사람이지만은 그 가해자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을 걸 생각하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감추면 감출수록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일반화되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미투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서 지금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는 용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미투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투.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부끄러운 것을 정말 드러내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식일에 가셨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하다 생각되어지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안식일 날에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계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는 병고침 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38년 된 중풍병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고통 중에 시달렸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듯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미투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묻혀있는 이 순간입니다. 안식의 순간입니다. 안식의 순간이 끝나게 되면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기도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일을 순종했듯이 이제는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도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보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투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미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미투하는 모습, 바울의 미투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즉 바울 자신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바울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 다른 사람과 같이 동화하며 같이 어울리며 같이 합력하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베드로는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약합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바울 자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도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점검해볼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미투입니다. 베드로.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받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고넬료가 그렇게 순종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들어왔습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 고넬료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황송해서 절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당황스럽게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나도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도 사람이다. 당신과 같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에게 인사하는 그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 나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존귀하듯이 나도 존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천한 것이, 우리 모두 다 미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떠는 엘리야, 어떠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또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메시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게 됩니까? 제사장에게 기름 붓게 되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 취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한 자리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이사랴는요, 말 그대로 그 영어로 표현하면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 이름이 시저이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그런데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다고 하는 뜻에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인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커다란 우상들이 난무해 있고, 또 이 가이사랴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상도 만들고 많은 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투 신앙은 또한 나에게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미투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임을 정말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나의 신분을 밝혀내며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두 집사님이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두 분에게 특별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미투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붙어도 또 안 되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맞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좀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미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끄러움과 멸시와 조롱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미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부인할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미투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방선거를 하시는 우리의 박광익 보좌관님과 또 우리 황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황우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의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국제인권 포럼을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장로님에게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붙여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여 복되게 하셔서 아멘.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며